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봐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은요 이 14, 15, 16 이 마지막 그 로마서의 부분이죠. 사실 12장부터가 마지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너희는 그 세상을 붙잡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이 마무리 당부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로마에 그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활하라.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당부를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로마라는 그 나라는 이방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대대로 율법 가운데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 코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서는 먹을 것, 그 정한 음식, 그리고 먹지 못할 것,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첫 번째 15장 사건 이전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로마인이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이제 파견돼서 나온 그 군인이었는데, 그 로마 군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던 자였고, 그 경건과
그리고 또 구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바 된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방문을 해요. 천사가 방문해 가지고 저 욥바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해라. 이것이 천사가 와서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또 베드로한테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됐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서 성숙해져 가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었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올 것이라, 주님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매 그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환상을 열어주셔서, 그때는 점심시간이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오후 기도 시간이죠.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는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좀 위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트가 있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인간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아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말해야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확 끌려서 그거를 받게 되는지도 아세요. 그래서 시장 한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먹을 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내려주시죠. 근데 시장에도, 아무리 시장에도 이 유대인들의 율법상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에 내려온 것을 봤더니 먹지 못할 음식들이 막 낙지 막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온 거죠. 막 먹지 못할 음식들이 내려왔어요. 아무리 시장에도 나는 이렇게 율법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위에서는 잡아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잡아 먹어라.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고 내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환상이 그쳐지죠. 두 번째 또 내려와요. 또 먹지 못할 음식인데 잡아 먹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어긴 적이 없습니다. 또 항변했더니 또 사라져요. 세 번째까지 하는 거는 사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 세 번째 이렇게 하셨을 때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또 항변을 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분명히 율법상에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그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잡아먹으래요. 지금 굉장한 그 사고의 지진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동안에 잡아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아 왔는 건데 이제 잡아먹으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해하게끔 인도해 가세요. 근데 알고서도 거슬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세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걸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펼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먼저 사람을 보내라고 해놓으시고는 베드로한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준비를 시키시죠. 그리고서는 따라가라, 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때 고넬료 집에 갔는데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아직 뭐 음식을 거기서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세워진 전통상 이방인과 함께 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온 것이 유대인의 율법상은 지금 안 되는 것인데, 자기네들의 전통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내가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죠. 고넬료한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자기도 아직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난다라고 다 알려주고서 보내신 게 아니죠. 그냥 알 수 없는 진짜 못 먹을 그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그 환상만 3번 보여주시더니 보내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는 어리둥절하죠, 지금. 얼마나 이게 난감한 상황입니까, 사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가면 우리는 정말 그 열매를 맺는 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걸음을 못 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 위로 나오라고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을 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을 뗐을 때 걸어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이니까 물결이 치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자신의 마음이 딱 잡혀있던 것을 빼앗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막 요동치는 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붙들고 있던 것이 놓쳐지니까 빠져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그 상황과 환경 위로 우리는 정복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데, 베드로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루 만에 3,000명이 돌이키고 막 5,000명이 돌이키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공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도 아직 모르는 영역이 태반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풀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 나갈지,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소한 이걸 한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주님 신뢰하면서 간 거예요. 쫄래쫄래 따라간 거예요. 그 부르러 온 사람을. 그래서 자기가 어느 틈에 이방인의 그 집에 와 있어.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 어안이 벙벙해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집에 이제 당도했을 때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되어진 일을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청하여 오게 하라 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좀 감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서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서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죠. 이 고넬료에게, 그 고넬료 가정에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똑같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물침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고 물침례를 바로 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증거됐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실 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것 안에 정말 축약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그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 행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쭉 가르쳐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율법에 막힌 담을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허무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전에 율법이라는 건 거푸집과 같아요. 그래서 벽돌을 구울 때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벽돌 모양이 나오게 하죠. 근데 벽돌 모양이 나오면 거푸집을 걷어내죠. 율법은 그러한 거푸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거푸집으로 그 모양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형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존되어서 그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그 완성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유대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인가 보다 라고 이해를 했겠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로마 백부장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이방인의 그 복음 전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도되는 일이 이제 이어져 가게 하셨죠. 그러한 문을 여셨어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로 처음에 이루어졌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슈가 되어졌죠. 이방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 얻는 그러한 일이 먼저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어졌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은 오리라 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가운데는 인식할 수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 같이 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그들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논의가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서. 그러면은 우리처럼 율법의 그러한 그 요구들,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삶의 양식들을 그대로 행하라고 해야 되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다만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다만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건 없고 피와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것만 우리가 당부한다라고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먼저 섰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때마다 정리가 필요했죠. 정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임할 때에도 그걸 모르는 그 유대인들, 그 천하 각국에서, 그 다른 나라들에서 있던 유대인들도 사실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순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그때가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3시에 플러스 6시간 하면 된다 그랬죠. 시간을 우리 그 지금의 시차처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6시간 시차가 차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6시간 앞섭니다. 그래서 제3시라 그랬을 때에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부어지고 막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때가 제3시니 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지금 술에 취한 거 아니다. 요에서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의 자녀들이 예언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저들이 예언하리라. 그때 불과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주님의 구속, 그 역사를 증거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유쾌케 되는 날이 이르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때 믿는 자들, 돌이켜서 믿는 자가 한 번에 3,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유대인들한테 부어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그걸 놓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담대히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자들이 생겨나서 주님께 3,000명이나 그날에 구원 얻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는 사실 이러한 충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모르던 것들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는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한데, 어느 정도의 그런 충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감안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에게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또 이러한 우리의 지각이 계속해서 열려져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것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고의 지진을 또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사고의 지진.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사실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좁게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의 사고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사도들에게도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율법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그들이 그 주님의 백성됨을 누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로 이제 넘어가서 다시 마무리를 해보면 로마서 이 이방 그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의 그 성도들, 믿는 자들, 공동체 가운데 이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면 특별히 이방인들 로마나 뭐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에는 우상 신전들이 아직 있는 상황이죠. 우상 신전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상 신전에 바치는 그러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우상 신전에 바쳐지고 나면은 시장에 내어져서 팔려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먹는 것, 그것에 대해서 거리끼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율법대로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는 그러한 일들도 사람들 중에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이 먹는 것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먹는 것 자체는 선한 거나 악한 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를 왜 그전에는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셔서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쉽게 부패하죠. 부패하고 몸에 그 해를 주는 음식들을 걸러내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뭐 조리 방법들도 많이 발달을 했고 오늘날은 익혀 먹고 구워 먹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한들을 이제 안 가져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사 그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 법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영적 의미, 우리가 대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식, 그것은 동물의 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으로 불완전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영적인 의미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 수단이 완전하게 우리한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일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정말 그 영적인 의미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래서 십계명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함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한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열매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멸하여지는 그것을 끊어주시고서는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셔서 그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그 펼쳐주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서 너희가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먹는 것 가지고 다투지 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실 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애초에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서 범죄하였을 때부터 이 땅에는 가시엉겅퀴가 나면서 저주가 임하게 됐고 그러한 죽음과 질병과 그러한 것들이 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결케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그러한 그냥 물질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영적으로 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마귀가 악하게 사용하는 거지 그 물질 자체는 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언가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어떠한 물질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을 가지고서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희가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영으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근체와 해양과 박하, 그 식물의 11조까지도 내는데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어떠한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근데 또 어떤 것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먹게 될 때에는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세계의 영향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이 미쳐지게 되죠. 그걸 가지고서는 그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서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걸 가지고서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영으로서 이것을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주의하여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물질 세계도 나누는 것으로서 우리가 같이 그러한 공동적인 그 사랑의 그 관계 가운데서 갈 때에는 모든 것이 유익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속되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어떤 영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어떠한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성령 안에서 의로 나아가야 됩니다. 평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희락으로 나아가야 돼요. 의라는 것은 기준이죠. 그것은 비인격적인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준으로서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물질계를 먼저 구하는 것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물질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공급이 뒤따라온다. 그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그 영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 주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영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의 이 길이 이게 바른 길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길인지 우리가 언뜻 봐서는 분별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평강을 체크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다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희락이에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기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것이 희락이에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희락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8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라고 말해지지만 사실 이것이 또한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인데 그 속성이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의 희락이 같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 평강으로 설 때에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고 율법의 영,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지만 그 율법의 그런 불완전하였던 제사법이나 뭐 음식법이나 여러 가지들은 지금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우리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이 음식 때문에 막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우리가 함께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거리낀다는 것은 이건 영의 일인 거예요. 지금 그 영의 일이 거기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건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리낀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죠,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 그러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근데 또 영적으로는 그것이 악한 것이 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취하게 될 때에는 그것은 악한 것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물질적인 그 일들 자체는 중립적이고 그것 자체가 악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취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우리가 써야 되고 그리고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탐욕으로 끌어모으는 것은 그 돈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헌금 드릴 때도 악하게 번 돈을 헌금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창기가 되어서 번 것을 가지고서는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것을 할 때에는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세요. 주님께서 이제 돌이켜서 그 영으로 돌이켜서 그렇게 재물을 드릴 때는 같은 재물이지만 그 전엔 악해서 받을 수 없던 재물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게 될 때는 그걸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그 배우의 영과 이 자연계는 결탁되는 것입니다. 결탁되는 거. 그래서 먹는 것 자체 자연계를 가지고서는 너희가 그렇게 분리하고 갈라내고 하지 말라고 말해 놓고서는 근데 그 영으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거를 분별해 가지고 그걸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거는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런데 포도주도 서신서 중에는 그 너의 병을 낫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 근데 술을 먹는 사람은 왜 먹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먹습니까? 취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근데 병 낫기 위해서 포도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냐. 먹지 말라는 말은 없고, 술 먹는 그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로 항변을 해요. 근데 그 먹을 때 술 취하는 게 몇 잔에 취할지 본인이 압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먹는 것부터가 술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정직하게 살펴보면은 그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 한 잔이 두 잔 되는 거고, 두 잔이 세 잔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먹는 거 왜 먹습니까? 그 사람들은 먹었을 때 자기를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걸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결국엔 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더 술에 대해서 엄격해진 것이, 초기에 130년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서는 너무 막 뜨겁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싸우고 깽판을 놓는 거예요, 술 마시고 와가지고. 너무 이런 일이 막 계속됐던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예 술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그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사로잡는 길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반된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동기로 행해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행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이 맥락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유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먹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을 행할 때 자기가 정죄감을 가지고서 그것을 행하면 그 영의 그 상태 자체가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정죄감 가운데. 정죄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감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떨쳐내고, 그것이 만약에 옳지 않아서 진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얽매고 나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목적으로 그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얽어매어지는 것을 피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그냥 잘못된 지식 가운데 정죄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덫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서 자유함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마귀의 그런 잘못된 그런 속삭임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는 잘못된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그러한 그 영의 그런 역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그 알맞는 것, 가장 그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은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맥락 가운데 나왔는지를 많이 보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어떠한 그 깊이로 어떠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깊이 있게 보는 것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가 이 물질 세계 갖고 어떤 거를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공동체가 상처받고 깨어지게 돼요. 그거를 금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고 이 영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지각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4시 반 우리가 저 옆에 교육관에서 같이 모이시겠습니다. 주여